자, 오늘 친구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앞에 이 글자 보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상은 헛된 거예요. 것이에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뭘 보여드릴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는 이 박스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탑건 스피너라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이제 탑건은 총은 따로 있고 스피너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 안에 보면 이런 뭐 구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안에 보면 맞죠? 다 뜯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아들 하이한테 사줬는데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이불로 이렇게 제가 감췄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볼게요. 하나 줄게요. 보세요. 자, 열어봅니다. 자, 이 왜 없지? 분명히 샀는데. 탑건 스피너가 안에 있었는데 스피너 하나도 없어요. 박스 안에. 깍은 이제 멀쩡한데 안에 이제 하나도 없어요. 와, 진짜 허망하다. 그렇죠? 진짜 뭐지? 헐, 뭐 이런. 자,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집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하이리가 생일 때 저번에 이제 지 생일 아닌데 누나 생일인데 대신 이제 사줬죠. 티라노라고 있습니다. 이 티라노 모양 보니까 야, 겁이 납니다. 이빨도 막 다 보이고 눈도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당장 막 삼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리도 보이고 다리가 엄청 근육이 보세요. 근육이 엄청 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서 아까 보여줬듯이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이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본 탑건 스피너의 박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헛된 것이다. 텅 빈 거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나 이 두 번째 보여진 티라노는 형상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공룡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레알입니다. 그렇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근데 이 티라노가 이렇게 움직일까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꼬리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 소리가 나고 꼬리 마음대로 움직이면 머리가. 네네, 머리가 움직이죠. 근데 이게 이 티라노가 이렇게 지금 실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지 혼자 움직일까요? 아니요. 눈이 있어요. 눈을 볼 수 있을까요? 이빨도 있어요. 이빨을 뭔가 잡아서 삼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리도 있어요. 다리로 막고 걸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티라노는 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뭐예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껍데기예요. 이게 껍데기. 이거 뭘 사람이 이걸 만드는 거지. 껍데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까 보여줬던 박스도 헛된 것이고 저 티라노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싫어한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였어요. 어느 누군가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를 질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을 절대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 우상을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있었어요. 그 조상은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죠. 그렇죠? 막 그 애굽에 의해서 막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조상들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몇백 년 동안? 430년 정도 생활했어요. 자유가 없는 그 생활 속에서. 근데 어느 순간에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 애굽의 생활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순간에 그들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탈출시켰냐면 하나님이 탈출시킨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모세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이 눈물 짓고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주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로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앞에 또 위험한 것들이 기다렸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큰 바다인 홍해가 있었어요. 그 홍해는 그냥 개울이 아니에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 가면 진해로 가면 넓은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처럼 그보다 더 훨씬 넓은 바다였습니다. 그게 홍해였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왜 쫓아오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그들을 죽이자. 바로가 명령했고 그 명령에 의해서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사람이 어떻게 이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헤엄쳐가지고 건널 수도 없어요. 헤엄치다가 익사되기 때문에. 그때 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갈로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애국 군대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눈에서 확인할 때 눈에서 보일 그 거리였는데 근데 그들이 더 이상 앞을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맞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경계선을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쪽에는 아주 맑은 구름들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영은 앞이 다 보일 정도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애국 군사들이 있는 진영은 먹구름이 끼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앞을 이렇게 빛이 있어서 보잖아요. 저녁이 되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애국 군대들이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이 먹구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마라. 너희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그 구름을 통해서 더 이상 앞을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것도 홍해도 어떻게 건넜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도와주세요. 모세가 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벽이 딱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물이, 아주 깊었던 물이 한순간에 중간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저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시려고 이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갈라주신 홍해를 중간으로 갈라졌어요. 중간으로 가게 됐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몇만 명이 그곳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애국 군사들은 그 순간 그 바닷속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익사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끝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 그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 봤어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또 뭐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삥 둘러서 가나안 땅을 가게 했습니다. 그 삥 둘러 그 지역이 어떤 지역? 광야입니다. 광야. 자, 보세요. 친구들, 광야는 모래만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도 없고. 네, 물도 없어요. 또 집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것은 뭐냐?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어요. 낮에는 굉장히 추워요. 몇 도까지 가냐면 더워요. 몇 도까지? 40도에서 50도 정도. 그 사이에요. 나무도 없지, 그늘도 없는 데다가 땡볕 찌는데 40도에서 50도까지 뜨거워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추운데 영하로 내려가요. 우리가 지금 추우면 아침 새벽에 아우 추워 이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추울 정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집이 있으면 집 안에 들어가서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데 집도 없다니까요. 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 하늘에서 구름을 딱 비춰줍니다. 그것도 아주 시원한 구름. 그래서 뜨거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주변 지역은 뜨거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지역은 따뜻한 거예요. 시원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매우 추운 거예요. 저녁에 추워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어서 따뜻하게 또 마련해 주셨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이런 음식도 없었고 야채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탁 치니까 물을 그 반석에 하나님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활이 무려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갔어요.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 물을 하나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혀 주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예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수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전염병에 걸려서, 그들이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있어서 병에 걸려서, 감기 걸려서, 코로나19가 와서 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5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 잘 들으세요. 유나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행동을 했어요. 악한 행동. 아주 나쁜 행동. 우리 하경이 아이리가 엄마 앞에 대들고 막 과음을 지르듯이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아이리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학영 학생 맞죠? 네. 자, 그 악한 행동, 그것이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상에 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자, 한번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사랑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아멘. 아니 아직도 안 적었어. 네. 바로 이거예요. 자,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너무 잘 지내고 너무 기뻐요. 그 친구하고 잘 지내면 막 하루가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학교를 딱 갔더니 친구랑 놀더니 그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하고 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는 너 안 좋아해. 나는 이 친구 좋아해. 앞으로 이 친구를 더 사랑할 거야. 이 친구를 더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 네, 맞아요. 속상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고 동생을 좋아하고 이러면 뭐예요? 싫어하잖아요. 동생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질투하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떼어놓는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악한 행동.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이 뭐예요? 여기 보면 우상. 네, 우상 숭배했어요. 숭배라는 말은 뭐냐? 그 우상을 의지했고 그 우상을 믿었고 그 우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티라노가 실제적으로 생명이 있다. 이 티라노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티라노는 피해야 돼. 이 티라노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티라노는 아니지만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 금으로 송아지를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중간에 딱 세워놓고 그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앉았다. 어디에 앉았어요? 그 우상 앞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우상 앞에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절. 네. 우상에 절하고 또 우상을 지그시 바라보고. 집중을 하세요. 우상에게 지그시 바라보고 그렇게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TV에 몰입하잖아요. 몰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내가 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싶어. 나는 너무 좋아해. 나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이렇듯이 우상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더 좋아해. 이 금송아지는 나를 인도하는 신이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앉았다라는 표현이고,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먹고 마셨다. 이 먹고 마신 건 뭐냐? 우상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음식들을 자기들 그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드리고 난 우상 앞에 음식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우상 앞에 드린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객에게 제사를 드린 저 제사 음식 먹으세요라고 하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상관있겠어? 그냥 먹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뛰어놀았어요. 아까 우리가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했잖아요. 그 우상 앞에 막 뛰었어요. 춤도 췄어요. 춤도 추고 막 기뻐하면서 했어요. 이때 당시에 우상 앞에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을 믿습니다. 우상이 나의 모든 것을 도와줌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서 관계도 가졌어요. 그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했다. 서로 관계를 가졌다. 그 관계를 가진 것은 그 우상 자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상이 기뻐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음행하지 말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우상. 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티라노가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딱 하나 놔두면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빨을 열어서 불을 내뿜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돼. 껍데기잖아요. 우상이 바로 이런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진짜 믿어요. 절에 나가는 사람들 있죠. 절에 나가는 사람들 그 부처 부모시기 그 사람 걔들 보면 물건도 있고 돈 주고 생명까지 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여기 봤죠? 이게 우상이라고 저거 안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은 바로 그런 종류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돼요. 완전히 깨뜨리고 없애야 해요. 우리 안에 우상을 지워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제 앞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이 질투의 반대말은 뭐예요? 왜 질투를 하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영혼을 사랑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그 질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응? 친구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도 더 해줄까요? 네, 무슨 말 더 해주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 이제 성경 안에 귀신이 있어요.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 귀신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9절 제가 밑에서 잘 들으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경이 입장에서 볼 때 엄마 아빠가 하율이를 좋아한다. 하율이만 사랑하고 하율이만 기뻐하고 하율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드론도 사주고 지가 휴대폰도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경이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무슨 날이에요? 설날입니다. 이 설날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얘기하면 이제 상을 차려놓고 그 상에 모든 다 음식들이 엄청 많은데 그 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들이 절을 해요. 그럼 절을 하는 의미가 우리 가족이 죽었던 그 조상이 이곳에 와서 먹고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고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마찬가지. 제가 어저께 목요일날 유튜브에서 이렇게 신천지 그걸 봤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설날에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예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조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贪심과 욕심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설날 때, 추석 때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그건 우리 조상들에게 예의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상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누굴 얘기할까요? 지금 있는 한국 교회를 얘기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빠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들의 말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 맞지 우리가 예의 차원을 사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우상을 얘기할 때는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그 우상하는 것은 탐심과 욕심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 육신은 흙으로 내려가고 영혼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가는 낙원에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불불 타서 가요. 죽으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상을 믿지 말고 아까 앞에서 보여줬듯이 티라노가 보일 때 무슨 생명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박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우상 자체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한번 이 얘기 한번 마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유아이 보세요. 자,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나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우상이 절에 가면 그 부모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개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이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 눈이 있어요.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상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항상 우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을 버리고 우상 영상이 있을 때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걸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자, 우리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했어요.